7월 4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열왕기 하 7장 3절로 10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문허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18절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점점 밀리고 있는 거죠. 아합으로부터 그 아들들에게까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하게 되어서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물자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너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있는 짐승도 잡아먹고 거의 기근의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1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귀 머리 하나에도 엄청난 값으로 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물가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2절에서 어떤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으로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즉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늘에 창을 내었다는 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 때 하늘에 창이 열리면서 물이 하늘로부터 쏟아졌다. 비가 내린다는 거죠. 비가 와서 곡식이 잘 되고 하더라도 지금 나갈 수도 없고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뭐 그런 아주 회의적인 불신앙의 그런 고백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십시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불신의 결과가 결국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복음을 받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불신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나중에 종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개인적인 종말이나 역사적인 종말 앞에서 구원과 심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본인들은 그 심판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후회하면서 땅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에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십자가 붙들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영혼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3절 봉독한 3절부터는 이렇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물가가 다시 잡힐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엘리사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실현이 됐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원래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문 밖에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는 지금 아람 군대들이 포위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나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자니 원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더라도 먹을 것도 없죠. 들어가서도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리에 있자니 결국 굶어 죽을 것 같고 할 것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자, 아람 군대로 가자. 그래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먹기라도 또 하고 죽자. 뭐 그런 심정으로 이제 성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된 거죠.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매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가봤더니 군대의 진영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지금 군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말소리가 나고 마차 소리가 나고 엄청난 그 병력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리도록 해 주신 거죠. 그렇게 소리가 들릴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이 다른 나라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용병을 얻어서 그들이 후원하면서 지금 진격하고 있는가 보다. 깜짝 놀라게 되고 두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들을 도망하게 하신 방법이 바로 두려움이. 사람이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 도망가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이 두려움이라는 게 굉장히 큰 파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면은 우리 가운데 있었던 믿음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바르게 지혜롭게 결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하나의 계략이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다면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면서 두렵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붙잡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주시는 확신과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은 다 두고 간 거예요.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너무너무 배고파서 정신없이 있는 거 먹다가 배를 가득 채우면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너무너무 배고프다가 음식을 먹고 너무너무 기쁨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정신이 들어서 우리만 먹고 있으면 이건 벌 받을 짓이라는 거. 빨리 오늘 밤에 내일 되기 전에 성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 여기서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다른 단어로 말한다면 바로 또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마땅한 거란 말이죠. 복음을 복음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것이 힘든 것으로 느껴진다면 복음을 복음으로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은 뭔가 즐겁고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싶어요. 뭐 나쁜 것도 나누려고 하지만 또 좋은 것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체리힐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누가 카톡으로 뭐 보내왔는데 보니까 몰에서 무슨 특별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리로 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근데 마침 제가 그때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내랑 같이 몰에 지나게 됐는데 그 가게 앞을 지나게 되어서, 그래서 이거 정말 뭘 준다고 했는데 우리도 가볼까? 뭐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줄 쫙 서 있는데 체리힐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거기에 여러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서로 또 굿뉴스, 복음을 증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 프리 기프트를 받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만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프리 기프트 복음은 참 복음처럼 잘 전하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은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더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인가,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이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없다면 내가 복음의 깊은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 또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런 기쁨, 이런 게 있을 때에 바로 복음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열정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짐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지금 복음을 가서 전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가서 복음을 누리면 그 다음에 이것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해야 될 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복음을 받은 자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으로, 세상으로.
그 다음에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부른다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벽에다 대고 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다 대고 허공에다 떠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에게 말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증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쪽지 나눠주고 듣던 말던 막 허공에다 소리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관계 전도가 성경적인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지기에 관한 문지기에 전한 소식이 뭐예요? 거기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 적진 아람 군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보면은 아직 실제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프면 죽을까 봐. 죽음이 아직 온 것도 아닌데. 또 비즈니스가 어려우면 망하고 문 닫을까 봐.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또 관계가 어려우면 이러다가 완전히 서로 나눠질까 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월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지금부터 걱정하는, 이 허상을 가지고 걱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잘못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 비어있는 것이다.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약속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지,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 허상을 가지고 걱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백성들이 이 아람 진영에 가서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풍족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다시 내려가게 되었고, 엘리사가 1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다음날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고 비난했던 이 장관, 결국은 백성들에게 밟혀 죽게 되었다. 그것이 일어난 것은 봤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종말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으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이시기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미래를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